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8절 말씀 보시면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말하고에 보면 일하고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어떤 역본이냐면 70인 역과 라틴 벌게이트 사본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참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인이 아우한테 말했다는 그 속에는 이런 들로 나가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성경은 굉장히 고심하면서 아주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서로 이렇게 그냥 말하다 그럴 때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여기 말하고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제3자가 말한 것을 옮기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가인은 아벨한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들로 나오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 없습니다. 자, 들로 나가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그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이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고의적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용해 가지고 쓰면서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들로 나오랬어. 그래요? 하고 끌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면 내가 이것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돌로 그를 찍어서 죽였죠. 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였을까요? 왜 죽인 동기와 이유가 뭐죠? 제사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지금 가인의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자 그 거부당함으로 인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드러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분개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죽일 수는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은 그 아벨을 죽이면 내가 정당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떳떳함과 정당함을 피력시키는 사례예요. 굉장히 이 사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그 제사에는 자기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죽음이 없는 거. 이게 자기 죽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당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가인의 아담의 그 부패와 죄된 그 결과로 태어난 가인의 이 범죄와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 흐르고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이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 예수님이 의시래요. 그 의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 의가 유대인들한테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것이 자기들의 의에 거부스러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 부분이 거부당하고 세리와 창녀들, 저 말도 안 되는 그 안식일 날 미리삭을 훑어먹는 이 율법을 어기는 저들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지. 그 예수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살인이 유대인들의 살인과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 속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경이 싸우려고 하는 성경의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죽였다, 그 살인했다라는 것을 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의 살인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의 정당함과 옳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을 장악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갈망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갈망하는 그 원하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 대한 그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 사탄의 그 마음인데, 그것이 자기 의로 충만하며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올바름과 정당함을 보여내고 싶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똑같이 나타나냐면, 죄가 우리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냐면 이런 걸 갈망한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 어떤 사랑이 그 안에 있냐면 세상에는 죄가 갖는 사랑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쓰여졌던 그 히브리 단어 테슈카라는 그 의미가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똑같은 정욕, 히브리 단어는 에피티미아라고 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정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왜?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 사탄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육신의 에피띠미아, 안목의 에피띠미아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싶으냐면 이 얘기예요. 아벨을 죽이면서 고의적으로 죽이면서 자기의 의를 정당하게 주장했던 가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 율법을 지키면다고 하는 그들의 그 자기의, 그 의가 어떻게 인생 속에 나타나냐면 정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인의 죄, 유대인의 죄,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이 세상 앞에 나오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정욕으로. 내가 저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텀블링이 나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저 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명예를 쟁취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기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자기 죽음 없는 예배의 마음이에요. 그게 에피띠미아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형식과 그런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 것을 얻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떨림,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행위, 그게 가인의 예배였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고요. 그것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가인을 불신자로 보면 안 됩니다. 가인은요, 거짓된 종교 행위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너가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 자기 죽음 없는 예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부하자,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받은 그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없는데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평생을, 그래요, 한두 번은 빠졌는지 몰라도 나는 예배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렇게 엉터리로 산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지옥이라. 이건 하나님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이건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말할걸요. 그게 가인의 지금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가인의 자아가 바로 내 자아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조차도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구원의 긍휼로 받는 게 아니라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주장함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나의 진짜 숨은 자아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가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구나. 그래서 결국 가인이 8절에 보면 그의 아우를 들러 나가서 쳐 죽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지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냐. 보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로 이렇게 취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똑같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었죠. 아담아, 네 상태가 어떠하냐. 너 왜 그러고 있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실존은 그거 아니잖아. 너의 존재됨은 나와 함께 힐라크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게 너였잖아. 근데 네가 왜 나를 두려워하고 있니? 뭐가 문제니? 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었죠. 똑같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가인에게 가인이 한 짓을 하나님이 모른다거나 아벨이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벨을 통하여서 가인이 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죠. 회개에 대한 촉구죠. 예. 하나님은 결국 이 아벨의 이 죽음을 통해서 가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인 네 자신이 이렇게 아벨을 죽이고야 말 수밖에 없는 너 속에 있는 너의 들끓는 정욕 에피티미아, 그 너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부정시켜야만 하는 너의 욕망, 강력한 갈망, 그러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종교하는 너 자신의 모습에 대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한번 되돌아봐라 하는 거죠. 이 가인이 죽인 아벨은 동생 아벨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벨은 결국 성경 전체로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가 성전에서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벨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23장에 가보면 주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23장 34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모르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분명히 제비를 예수님의 옷을 나눠 뽑은 제비를 뽑은 자들은 로마 군병이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소하고 비웃고 그 했던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관리들이었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조롱했던 사신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라는 건 그거죠. 무슨 죄명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군병들이 못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낸 죽음을 확인시킨 것도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 자기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정당함, 나의 올바름,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가인, 유대인.
그 유대인의 왕, 그 왕이 되려면 그 속에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왕이 왜 되려고 하죠? 왕이 되면 힘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들은 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어야만 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막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막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이 생기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 하나님은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 내가 왕이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셨잖아. 내가 해준 것도 또 안 받아주셨잖아.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자아는 가인과 저와 여러분의 자아와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인 것,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 모르셨나이까? 묻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실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속에 드러내신 시점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모든 힘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모든 인생들은 그거 못 가져서 남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 부글부글 떨고 있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 아래 복종하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강력한 자아, 정욕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면서도 자기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강력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어느 부분, 일부분 해결해서 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그 갈망, 모든 인생의 갈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혔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못 박았고 못 박을 것이고 못 박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변화와 우리 안에서의 바뀌어짐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신 이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실질적인 이 일, 그 일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지 봅시다.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두 번째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주여 나는 주께서 옥에 갇히면 옥에까지 갈 것이고 주가 죽을지언정 나는 따라갈 겁니다. 못 박히는 자리까지 저는 갈고야 말 겁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아가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진심은 주를 사랑해요. 그런데 실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울 이유도 없겠죠. 애시당초 내 안에서 주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인했으면 그렇게 심히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곡합니다. 이게 에피디미아, 이 세상 앞에 정욕 앞에 그 죄가 나를 갈망하는 것 앞에 묶여있는 죄의 세력 앞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못 벗어납니다. 나는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 지킨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 속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시켜야만 하는 이게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라고요. 이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로 주님은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셨어요.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틀림없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러나 너는 이 상황을 만나야 될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무너져야 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네가 얼마나 그 안에 네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날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지자 더 이상 예수를 붙들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인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시련이 닥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한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내가 이렇게 주를 예배하니까 주께서 내 건강을 붙들어 주리라, 주께서 내 재산을 지켜주리라, 주께서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마음 그대로 갖고서 신앙을 해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네,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무너짐, 자기의 실패, 자기의 깨짐이라는 이 처절한 현장으로 끌고 갔듯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 상황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절규가 나오면서 내 속 실사람, 내 진짜 모습이 발악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냐고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께서 이런 인생의 죄의 싹신, 십자가의 죽음과 음부에 내려가는 그 사망의 모든 싹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부활하시고 신기하게도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또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향하여 물으시죠. 15절 봅시다. 그들이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어로는 디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뭐냐면 이것들이에요. 네가 목적을,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돈, 명예, 자녀, 자식, 그 알아줌,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게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게 진실일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은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 자기가 정말 십자가 앞에 처절히 무너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 이전의 대답과는 달라요. 나는 할 수 없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통곡했잖아요. 울었잖아요. 자기에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네가 이것들, 이 정욕들, 이 갈망들, 이것들, 주님, 저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얼마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가인인 내가 아벨을 죽이어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주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 안 없어진다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춥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거북스럽다는 거. 다 거북스럽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닥칠 것이다. 그럼 내가 왜 그런 예수 왜 믿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죠? 내가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라는 것을 폭로당해야죠. 만나야죠.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들이 실망스럽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돈 걱정을 하면 제가 뒤돌아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로또를 사면 틀림없이 될 건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 믿음은요, 로또가 당첨되면 전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진 않을 것 같고 하죠.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붙들어서 신앙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속에 그런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자리로 끊임없이 주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동행의 고백을 받아내죠.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17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 마지막 고백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이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데 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장담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스란히 내놓는 거죠. 나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죄 짓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주님 아시잖아요. 제게 좀 그만 물으세요. 주께서 3번을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한다고 하고 네가 원하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인생 못 살 거다.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왜 없죠?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하는 인생 아니라 네 결심, 너의 단단한 각오 그것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 고난이면 고난, 역경이면 역경, 환난이면 환난, 즐거우면 즐거움, 부유하면 부유,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네가 두말 없이 끌려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대로 살려될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 내가 네 안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인생 너 못 살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 성령이 끌고 가는 인생 너는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인 베드로를 아벨인 베드로로 그렇게 인생을 다루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인도가 이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가인 나쁜 놈이네. 동생을 죽였네. 그리고서는 우리는 금세 아벨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인 나쁜 놈이구나. 가인이 나구나. 가인이 나구나.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그 살인하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살인자인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가겠다는 아벨의 인생으로 그 아벨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벨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살인자 가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이제 이 주님의 세 번째 부활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끌고 가는 그 베드로의 인생 후반기에는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도 역시 순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죽을 때 여러 사람들은 톱에 쓸려도 죽고 목도 잘려 죽고 화형으로도 죽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거기는 그 집행관한테 나는 주와 같이, 주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이렇게 죽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를 3번 부인한 자입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가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내 힘으로 되면 그건 기독교 아니죠. 내 힘으로 될 거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가 이렇게 번거롭고 번다한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야 마는지, 이 일을 하고야 말아요. 이 일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 상하다라는 것은 이미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부셔져 버려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이 꺼져가는 이라는 말은 연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심지가, 연기가 난다는 건 뭐예요? 불이 다했다는 거예요.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꽃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가 연기가 난다, 갈대가 부서졌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소망, 우리는 이런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에피티미아에 갈망하면서 자기 의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미 이기신 싸움 속에서 우리도 이 사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 자리가 갈 때까지,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나는 자원하여 거꾸로 못 박힘을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그때까지 인격으로, 나의 내면으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깊은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 고난이 밀려오고 역경이 닥치고 그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실지를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 살인사건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도하신 벌어진 일입니다. 가인에게, 특별히 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거짓된, 그리고 범죄한 그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벨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흉악한 범죄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쪽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선포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신앙을 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인인 베드로를 아벨인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꿔내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 앞에,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원함과 바램을 하나님 수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두심대로 이 땅에서 저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인생에서 만나야 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우리의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영화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